할렐루야. 우리 광림교회 속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속장님들께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속회 공과를 먼저 공부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귀한 말씀을 배움 얻어가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속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속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속회의 자리가 부흥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 기쁨 충만한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제7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속회 공과 30면에 있고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따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속회 건과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이 제목으로 인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도 행동을 의미한 act가 이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동역자였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면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먼저 썼던 글이라고 표현하는 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도들의 내용을 기록했던 건 아니고 그 중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의 그 사역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 자체가 사도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도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의 시작이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가며 그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허구의 소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믿음 가지고 저 세상에서 살아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폭발적으로 믿음을 전해지는지가 구체적인 사실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경적으로나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의 자리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자 우리의 생명 자체, 삶 자체가 됨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고 그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진행해 가게끔 만들어주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도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을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본문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은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개념입니다. 이 성령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된 단어가 루아흐, 호흡, 바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속성과 자기의 일하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영,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표현되는데 이 원어의 푸뉴마의 뜻도 바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첫 장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제자들에게 무언가 달라짐의 역사가 일어난 첫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성령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고 나면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이 책을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120명의 제자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내 그들이 모인 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하신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가지 방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체험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이 속회 공과를 통해서 들어가서 속회 공과를 보며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열흘이 지난 이 오순절이란 날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급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홀연히라는 표현으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것이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웠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눈앞에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 모두 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그 생기를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과 동시에 또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 또 이스라엘이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구약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은 정말로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를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그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변화시킨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제자들과 같이 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자신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그 각각의 언어가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얼마 전부터 오순절을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여겼고 이 오순절에는 70개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그 우상숭배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창세기 11장의 역사가 있은 후에 수많은 언어들이 생겼을 때인데 그 언어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어떤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이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그 방법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모든 속장님들과 속장님들의 가정과 그 속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 그 민족과 언어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셋째로 우리말로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를 돌고 돌아 140년 전에 이제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저 팔레스틴 광야, 지금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돼서 한없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저 터키 지중해 터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 그리스를 지나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저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 자체가 그 놀라운 신비한 일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복음이 성령 충만한 자들과 성령 충만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1866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선교사를 통해 한문 성경이 곳곳에 뿌려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로버트 선교사를 통해 한문 성경이 순교하면서 뿌려진 그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뿌려졌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그로부터 6년 후인 1872년에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중국 선교사로 책임자로 있는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중국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이 분이 중국에서 만난 이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그 조선으로 갈 때에 한문 성경과 함께 물질 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이 조선에 대한 복음 전함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갔을 때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존 로스 선교사는 그곳에 있던 중국에서 조선과 청나라의 민간 무역이 이루어지는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한문 성경을 나눠주는데 그곳에서 조선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존 로스 선교사는 사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4명의 아이를 천국으로, 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인물 중 한 명이 백홍준의 아버지입니다. 이 백홍준 장로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되는 분이 백홍준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가 고려문에 가서 성경을 전해주고 이 성경을 전해주다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조선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번역한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존 로스는 이런 성경 번역 과정을 통해 교육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경 번역한 이 책을 선교함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1882년 3월에 누가복음으로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이 존 로스가 우리말로 번역한 첫 한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이 이응찬을 비롯해 김진기, 이성하, 최성균 등이 이 일에 동참했는데 이렇게 최초의 한글 성경은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들의 협력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어인데요. 이 협력한 이 조선 사람들은 평안도 의지 출신이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에는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 암글, 그러니까 죽어가는 언어로 여겨지던 창제된 지 500년 된 한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없어져가는 언어가 되어버릴 것 같은 이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다시금 존 로스 선교사가 가지고 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의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기 쉬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존 로스와 조선인들에 의해 성령 충만한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 시작됐던 저 먼 팔레스틴 땅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로 인해 복음은 전해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들려졌고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심이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오늘 속회공과를 나누시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의 속회에 또 속장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성령 충만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역사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함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임을 깨달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속장들과 그 속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